옵니다마는 강단에 설 때마다 그렇게 떨릴 수가 없어요. 우리 본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에도 이렇게 마음이 떨리는데, 또 여러 성도분들과 또 이렇게 방성교회에 와서 제가 강단에 서니까 참 많이 이렇게 마음이 떨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증거하기를 원하지만은, 설교를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성령에 취해야 설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먹하고, 제가 지금 이 강단에 또 처음 지금 서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좀 여러분과 함께 하나 하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좀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송실에 부탁을 했는데, 임재라고 하는 찬양인데 혹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같이 좀 음악하고 같이 들어있으니까 그 음악하고 같이 따라하면서 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그리고 함께 또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같이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좀 영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기를 바라는 가슴을 가지고 볼륨을 조금만 더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님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에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야, 또 하나님 만나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설교의 자리에 임하시고, 우리 전도 지원의 이 역사에 하나님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목소리를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방송팀 앞으로 돌려서 한 번만 더 틀어주시죠. 앞으로 돌려서 한 번만 더 틀어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 찬양을 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고요. 중간에 가사가 없는 부분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통성기도를 해서 끝날 때까지 음악은 그대로 틀어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님을 향한 노래가 하늘이 아느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위해 향기가 꺼지네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전도 지원을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고 했습니다. 함께 우리 주님을 한 번 부르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전도로 지원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도하는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헌신을 하고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장해 주옵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전도팀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이를 뒤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원하고 힘을 쓰는 아버지 강성교회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당회와 하나님 아버지 중직자들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뒤에서의 지원들이 주님 내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일에 강성교회가 점점 힘을 얻어서 많은 교회를 일으키게 도와주시고 주여 전도하는 교회들마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힘있게 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역사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며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70인 전도자를 보내셨을 때 정말로 어린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다고 했지만 사단이 아버지 하늘로부터 떨어졌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악한 마귀의 세력들은 떨어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 힘있게 역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1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또 19절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 거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2300km입니다. 2300km면 부산을 5번 가고 그리고 남는 거리죠. 300km가 남지요. 23절에는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그랬습니다.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유럽의 지도를 아시는 분들은 스페인은 유럽 중에서도 맨 서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그런 가장 끝입니다. 그 당시에는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땅끝이 서바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내가 일루리곤까지 두루 복음을 증거했는데, 내가 너희 로마,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했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던 그 로마에 있는 너에게 갔다가 나 서바나에 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한다. 2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25절에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15장, 이 로마서 15장, 우리가 읽은 이제 15장 28절부터 33절까지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 15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가슴이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까? 그의 가슴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이것밖에 들은 것이 없습니다. 정말 지상명령으로 가득 찬 가슴이 사도 바울의 가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아니했지만 나는 예루살렘에서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시리아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즉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시리아를 거쳐서 터키 전체를 완전히 통과해서 보스포루스 해협이라고 하는 그 유럽과 아시아에 이렇게 거쳐 있는 아주 좁은 해협이 있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면 유럽인데, 그 다리를 건너서 조금 더 가면 유럽의 첫성이라고 하는 마게도냐입니다. 그 마게도냐를 전체를 지나야 일루리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휘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휘젓고 다녀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이제 되었다. 자그마치 2300km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한 10년쯤 되었을 때일 겁니다. 우즈벡의 선교사님이 추방을 당해서 우리 이제 사택에 와서, 제가 담임 목사로 섬겼던 목사님이신데 우즈베키스탄에 선교사로 갔다가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택에 이제 있을 때인데, 이제 블랙이 걸려가지고 더 이상 입국이 안 되니까, 그러면 제가 우즈벡에 있는 그 선교지로 가고, 그러면 그 목사님 우리 교회를 목회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의논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우즈베키스탄을 가게 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을 갔다가 우즈베키스탄에서 10만 원만 더 하면 터키를 갈 수 있는 그런 항공편이 돼서, 그러면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2주간을 있고 그 다음에 터키에 일주일간 좀 바울의 그 소아시아 7교회를 한번 둘러보고 오자, 그렇게 해서
이제 터키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말한 이 19절 한 절에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기 전에,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시리아를 거쳐서 이 터키 전체를 관통하는데, 터키는요 7교회를 둘러보는데 관광버스를 한 번 타면 10시간입니다. 요즘에 관광버스를 한 번 타면 10시간. 10시간 가서 뭐 어느 교회 보고 또 10시간 가서 어느 교회. 그러니까 이건 나이가 많아가지고 하면 이게 노세 젊어서 노세 했는데, 이건 너무 건강이 딸려가지고 못 보이구나. 우리가 24인승 벤치인데 좀 낡은 벤치더라고요. 벤치가 뭐 굉장히 좋은 차인 줄 압니다만 거기서 막 덜컹거리고 막 소리 나고 그럽니다. 근데 하여튼 그걸 타고 밤에 출발을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꼬박새서 환해지면 이제 도착을 하는 거예요. 터키가 그렇습니다. 터키 북부 쪽으로 올라오면서 그 산맥을 지나가는데요, 정말 그런 험한 산은 없습니다. 관광버스가 막 우리 옛날에 대관령 지나가는 것보다 더 험한 데를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제가 그 산맥을 울면서 넘었습니다. 바울이 여기를 넘었단 말이야. 걸어서 넘었단 말이야. 그 관광을 하는 안내원이 그런 말을 해요. 이곳을 아마 바울이 넘었을 때에는 아마 맨발로 갔을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집신 같은 거를 신고 갔을 텐데 아마 중간에 거의 다 떨어져서, 신발이 다 떨어져서 아마 거의 맨발로 갔을 가능성도 크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산맥을 넘는데 울면서 넘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슴속에 그 복음을 가진 그 뜨거운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못 말리는구나. 그게 터키입니다. 지금 이 19절에 나오는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공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이 한마디 말 속에는, 이 간단한 말 속에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수많은 사연과 어려움이 다 있는데 그 어려움을 내가 이기고 내가 이곳은 복음을 편만하게 하였다. 나 그리고 이 시대의 중심지라고 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너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너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후에는 나는 나를 좀 서바나로 좀 보내다오, 스페인으로 좀 보내다오. 그곳에 가서 난 또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 이방 교회들이, 로마 교회를 비롯한 여러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연보를 해가지고 보냈거든요. 그걸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너에게 다시 들려서 나 서바나로 가려고 그런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무슨 직위를 줄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뭘 가진 사람이기에? 바울은요, 결혼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지금 하여튼 부인도 없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 그때는 훨씬 더 특권이 많았겠죠. 그거 다 버렸습니다. 그는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지고 있었으나 그는 자기의 지식은 배설물만도 못한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배설물만도 못하게 여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거 다 내려놓은 사람. 무엇을 가지고 있기에 바울은 이렇게 자신 있게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로마서의 중심 사상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게 로마서의 중심 메시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지금 전도 지원이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복,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 이거 아니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거, 그 복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사건은 자다가 일어나도 깜짝 놀랄, 자다가 일어나도 깜짝 놀라서 너무 감사한 그 사건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건입니다.
이것은 복음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한 분의 이름 이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이런 것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바울이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그에게는 지위가 없어도 그는 자신 있게 로마 교회에게 내가 너에게 나갈 때,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그곳에 갈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는 사람, 따라해 봅시다.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는 사람,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는 사람. 전도 지원에 참여하는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가는 것이 보통 거가 아닙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 그 가치를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생명보다 귀히 여겼고, 바울은 이를 위해 고난을 받는다고도 했습니다. 자신은 이것을 푯대를 삼아서 달려간다고 하였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살고 이 복음 때문에 나는 죽는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제가 전도 지원을 좀 해주신다 그럴 때 우리 이철호 목사님, 우리 교단 목사님도 아니고 학교 선배도 아니고 저에게 집회에 오셔서 여러 가지 교회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여러 조금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나누고 그러는 중에 전도 지원을 해주시겠다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저희 웃는교회나 예수 향기교회 같은 아주 개척교회들은 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가 전도 지원을 받아야 될까. 저도 이제 개척을 하면서 선교와 구제를 목회 제일원리로 받은 교회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이름은 선구제일교회였습니다. 선교와 구제를 목회 제일원리로 하나님께 받았다. 이렇게 이제 개척을 했는데 꼭 이때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구나. 지금 사실 2월 달부터 교회 가까운 주변에 2000세대가 입주를 하는 중에 있고, 여기 이제 우리 교회에서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여기 올해 개통을 하고, 주변 상황이 아주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로 볼 때 참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다 그래서 제가 부끄럽지만 그래, 이때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보내시는 것 같다.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이것을 받고 전도 지원을 지금 우리 온 교인이 막 매달려서 전도 물품들 만들고 전도지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 개척을 할 때 너무 아무것도 제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너무도 분명한데, 너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분명한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김포에 가서 개척을 하도록 해주셔서 김포에 첫 발을 디뎠는데, 김포의 상가들을 보니까 평당 한 700, 800, 1층은 한 1200, 이런데 제게 손에 있는 건 3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개척을 할까? 하나님께서 개척은 하라 하고 나한테 주는 건 없으니, 그래서 하여튼 김포에 막 창고 또 빈집 이런 데들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제 일기장에 보면 김포가 너무 비싸서 도저히 이 자금을 가지고 개척을 못하니까 대한예수교장로의 노천교회라고 하자, 이름을. 왜냐하면 노천이 길, 내가 그런 뜻이잖아요. 그냥 중고 트럭 한 200만 원짜리 사고 100만 원 가지고 왜 맥주 마실 때 쓰는 플라스틱 의자 사가지고 뒤에다 싣고 그냥 현수막 하나 해가지고 대한예수교장로의 노천교회 그렇게 공원 입구에다 무조건 붙이고, 그 다음에 한 주는 그 김포의 이쪽 공원에 가서 예배드리고 한 주는 저쪽 공원에 가서 예배드려야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척을 하려고 그랬는데, 부동산에 갔더니 그 아파트 상가 사장이 계속 저를
뭐 자기는 영업차에 그랬겠죠. 목사님, 교회는 그렇게 해갖고 안 됩니다. 자기는 뭐 교회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아파트 상가를 얻어서 하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교회를. 그러지 마시고 상가를 얻으세요. 상가를 얻으면 뭐 돈이 있어요, 어찌요. 근데 이제, 하도 이제 개척 자금이 없으니까 제 누님이 예수를 안 믿는데 좀 부탁을 해놨어요. 누이 내가 개척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없으니까 혹시 대출 받아서 나를 줄 수 있으면은 한 3천만 원만 다오 그랬어요. 그 상가가 이제 3천에 90만 원이었거든요. 12평인데 아파트 상가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제 집사람한테. 누님이. 그 동생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에? 점 보려고. 여기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이거 받을 수 있는지 안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점쟁이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누님이 어느 날 전화 왔어요. 동생 내가 2천만 원 빌려줄게. 할렐루야. 누가 시켰겠어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점쟁이도 동원되더라고요. 점쟁이가 점을 보니까 이분 입으로 사시는 분인데 아주 크게 되실 분이라고 빨리 빌려주라 그랬대. 아, 그 점쟁이도 아는 것 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2천만 원 빌리고 1,000만 원은 이제 계약을 일단 해놓고 앞에 아마 외환은행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지점장들이 한 10억 정도를 아마 자기가 스스로 전결을 할 수 있는 시대니까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이제 했더니 뭐 그 창구 직원이 목사님 뭐 자격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막 화를 냈어요. 아니 여기 내가 개척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이 은행에 와가지고 거래할 텐데 나를 이렇게 뭐 이렇게 말이 많냐 1,000만 원 빌려달라면 빌려주지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냈더니 그 지점장이 나와가지고 왜 그러세요? 이거장 왜 그래? 목사님 잠깐 들어오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목사라 그러니까 들어오래. 그래서 아니 이 앞에 상가에 개척하는 목사인데 그 1,000만 원 좀 빌려달라니까 아니 여기 우리 성도들이 다 우리 교인들 많아지면 다 이 외환은행에 고객 될 텐데 뭘 이런 걸 갖고 이렇게 시비를 가니까 죄송합니다. 야 이거 좀 빌려드려. 그래가지고 하여튼 1,000만 원 빌려가지고 그거 갚느라고 하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큰 소리 치고 빌려가지고 그렇게 개척을 했어요. 그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제 집사람이 오늘 와 있습니다만 우리 100일 된 둘째 아이를 업고 그냥 한 3,000세대 되는데 이 잡듯이 뒤져서 전도하는데요. 12평이니까요 잘 안 와요. 옆에 지어진 교회로 막 다 가고 안 와요. 한 집에 갔더니 어느 젊은 여자분이 있는데 이제 아이를 데리고 남자 혼자는 전도를 참 하기 어렵잖아요. 여자분들이 집에 혼자 있으니까. 그때만 해도 이렇게 아파트 다 잠그지 않아서 참 전도하기가 좋았어요. 무조건 막 두드리면 열어주고 막 입주 때는 열어줬으니까. 갔더니 아이를 못 낳는데요. 왜 못 낳냐니까 의사가 못 낳는다고 선고를 했대요. 나팔관이 다 터졌대요. 제가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 오면 아이 낳습니다. 할렐루야. 낳겠어요? 안 낳겠어요? 낳지요. 그러니까 간증을 하지요. 그랬는데 진짜 왔어요. 그 다음 주에 진짜 왔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나는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는 재주가 없는데 저 여자가 진짜 왔어요. 하여튼 새벽 기도 때마다 계속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이를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못 낳는다 그랬답니다. 첫 아이가 나서 나팔관이 터져가지고 그 혈액이 배에 이렇게 중간까지 혈액이 다 안에서 터져가지고 나가지고 이게 다 망가졌대요. 그래서 다 망가져서 병원에서는 아이를 임신할 수 없다. 못 낳는다. 그런데 그건 의사 얘기고 저는 뭐예요? 목사잖아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얘기할 때가 하나님한테 계속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큰일이었어요. 최초로 개척해서 사기꾼 목사가 되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는 너무 중대하니까. 근데 임신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게 라시거든. 라하은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더니 뭐 자기는 재원이래요. 라재원. 지금 아마 청년이죠. 그런 역사도 있었어요. 또 우리 지역도 있지만 그 넘어서 불로지구라고 그 지역이 입주한 한 6천 세대인데 그때는 막 하여튼 적은 교회지만 데리고 아주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전도했는데 이게 좀 거리가 있습니다. 차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데 개척교회니까 뭐 상가에 있는 쬐끄만 교회니까 그냥 안 와요. 6천 세대를 정말 거의 한 집도 안 빠지고 며칠을 하여튼 도시락 싸서 그때 우리 성도들 데리고 막 가서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주차장 가서 돗자리 펴놓고 도시락 먹고 제 집사람 애하고 있는데 막 도시락 싸라 그래가지고 싸서 그렇게 전도했는데 딱 한 가정 한 집이 와보더니 멀어서 그런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하여튼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 빠진다. 정말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최근까지도 그 이마트 앞에 저희들이 토요일마다 강냉이 담아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근데 이제 지금 정말 이제 전도를 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예배당을 건축하고 교육관도 건축하고 할렐루야. 요즘에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요새 뭐 교회 짓고 건축한다 이러면 다 도망갑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본당을 지었는데 본당 우리의 능력으로 할 만한 게 그것밖에 안 돼서 150평을 그게 종합면허가 아니라 단종면허로 지을 수 있는 면적이 150평이에요. 그래서 150평을 어떻게 맞춰 지었는데 막 입주를 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본당만 덜렁이 있고 뭐 교육관 하나도 없고 식당도 절반이고 막 이러니까 안 되겠어서 또 교육관을 지었죠. 본당을 짓고 나니까 성도들이 좀 왔는데 교육관 짓는 사이에 또 빠져나갔어요. 이게 요즘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하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담 주실 때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아마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런 또 전도 지원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마 그때 심어놓은 씨앗들이 이번에 열매를 많이 거둘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서바나를 향한 바울의 마음, 바울의 복음을 가지고 꼭 증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열정은요,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를 향해 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세계의 중심지 로마도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다. 너희들이 문명적으로 대단히 높고 대단히 부유하고 세계의 중심국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건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너희도 그렇다. 문명이 연약한, 문명이 별로 발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그렇지만 문명이 발전한 너희, 문명의 최전선에 있는 너희 로마도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바울은 그렇게 간절하게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 복음의 중심에 발판을 마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루살렘으로부터 지중해 동부에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김포에 개척을 시작할 때 이제 막 아파트가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포가 제가 막 개척을 할 때가 1997년, 95년 7월이었는데 95년 7월에 이제 갔을 때 아직 5만 명이 안 돼서 김포 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개척을 하고 2년이 지나니까 이제 5만이 넘어서 김포 군이 됐어요. 지금 이제 김포가 50만 도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강 신도시가 완성이 되면 김포에 50만 인구가 됩니다. 그 지금 중심통에 서 있습니다. 신학교 때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저 완도, 소완도, 이런 아주 시골 교회들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신학생 중에 이제 광고를 합니다. 이런 교회가 났는데 거기에 가서 목회할 사람, 그러면 안 나와요. 섬이고 막 시골이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개척을 할 때 아파트촌에 개척한 거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마음에, 참,
더 헌신할 수 있는 저런 시골 구석에 가서 돈도 없는 사람이 개척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약간 가졌었는데 제가 소아시아에 가서 바울의 7교회를 돌아보면서 그런 마음을 떨쳤습니다. 바울은요, 소아시아 7교회를 가서 보잖아요. 아주 도시의 중심지에 아주 몫이 좋은 곳에다가 아주 교회들을 세웠다. 그래서 저거 한강 신도시 지금 우리 교회가 지어질 때도 뭐 재정이 부족하니까 저 답, 그러니까 논이죠, 논인데 이제 신도시가 개발되니까 이제 그것을 매립해가지고 그곳에다가 지으면은 이제 30평만 이렇게 말하자면 농가 뭐 창고라나 뭐 그런 걸로 하여튼 지어서 뭐 그러면 땅이 싸요. 2개를 이렇게 따로 지어서 나중에 뭐 불법으로 연결하면 된대요. 그런 땅들을 계속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심지에 역에서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는 그곳에 우리 한강 사랑의 교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아마 한강 사랑의 교회로 파송받은 전도팀 여러분, 아마 전도의 열매가 쏠쏠할 줄로 믿습니다. 재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한강 사랑의 교회 혹시 전도 지원을 시간이 없어서 못하거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못하시는 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전도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헌금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향기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그 다음에 웃는교회도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내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0년도 안 된 때입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지금 관광버스로 10시간씩 막 이렇게 다니는 데를 걸어서 낙이 타고 때로는 그 험한 지중해를 건너서 뭐 정말 놀라운 복음의 증거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계 중심인 로마의 복음 증거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땅끝인 스페인도 나는 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로마 너희들한테 가면은 내가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는데 너희들이 나를 좀 쉬게 해주고 또 나를 좀 그 서바나로 좀 보내주면 좋겠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선교의 일에 이 로마 교회가 뒷받침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를 섬기는 일을 감당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내가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 주라.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향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웃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절대 영적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전쟁을 하면 포병이 뒤에서 전부 다 포로 이미 다 지원 사격해서 다 적진을 초토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포병이 전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 줘야 한강 사랑의 교회에서, 예수 향기 교회에서, 웃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구제하러 가는 이 길,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섬김은 말이 아닙니다. 섬김은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전도대로 가든지 따라합시다. 가든지 보내든지 합시다. 가든지 보내든지 합시다. 가는 사람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뒤에서 물질로 지원해야 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본문의 바로 앞절인 25절, 26절, 27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렇게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여러 아가야의 몇 교회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걸 돕는데, 하나님의 복음에 충만한 것으로 받았으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면 그걸 도와주는 건 그건 당연한 거다.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제 3월 11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또 우리 이철훈 목사님 집회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목사님 옷에 집회를 할 때 교회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아이를 낳으려 하지만은 해산할 힘이 없구나, 막 그런 때인데 그 집회에 아주 힘을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또 3월 달부터 전도 지원을 해준다 그러니까, 야, 이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구나. 할렐루야. 이번에 하나님의 성신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하시는 분들, 전도팀 여러분, 운능교회, 향기교회, 한강사랑교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는 것을 믿고 담대한 가슴을 가지고 오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준비해서 오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부탁하는데, 이 바울의 이런 위대한 사역은 바울 뒤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고 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핍박을 받는 일이고, 얼마나 꺼려지는 일이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당하게 가셔야 될 겁니다. 뭐냐면 축복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받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영원한 삶,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이 축복된 복음을 전도자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정말 바울이 자신 있게, 아무것도 없었으나 자신 있게 가서, 야, 너네들 나 좀 쉬게 해주고 나 서바나에 갈 때 나 좀 도와줘. 그걸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왜? 축복을 가지고 가니까.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물질적인 것과 그런 도움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당당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갈 때 그렇게 당당하게 가지고 와서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울은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가 아버지의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복음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은 그곳에 축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의 통로가 그 복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한강 사랑의 교회 이번 전도를 통하여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새신자들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향기교회 이번에 하나님 일꾼들 개척할 때는 얼마나 일꾼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일꾼들 보내주십시오. 새로운 영혼들도 보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가슴을 가지고 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향기교회가 이렇게 개척을 하고 이 적은 교인들을 가지고 목사님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70인 전도대를 주님께서 보내시면서, 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부탁해서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고 했습니다. 또 그 집에 가면 이 집이 평안하라고 평안을 빌라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가져가는 복음, 이 위대한 복음은 그들에게 평강과 축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선포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대들에게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전도에 참여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땅에 어디 다른 데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축복받지 못한 사람,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11절 12절을 보면,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복음을 받지 않으면은 그곳을 떠나면서 전도대에게 말하기를, 야, 우리 발에 있는 먼지도 내가 떨어버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 그리고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너희가 이 복음을 받지 않냐? 불과 유황이 한꺼번에 내렸던 그 소돔보다, 그 소돔이 너네 동네보다 견디기 쉽다. 참 우리가 가져가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위대하고 이런 축복과 이런 저주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임을 알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가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가 생기고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렇게 선진국에 거의 진입하게 된 것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름 없이 빛 없이 우리나라에 와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선교사 가운데 맥켄지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은 사랑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한국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한국 사람인지 외국 사람인지 몰랐다 그럽니다. 그만큼 한국말을 아주 억양도 그렇고 유창하게 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너무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한국에 와서 6개월쯤 되었는데 도무지 음식도 입에 맞지 않고 풍토가 너무 안 맞아서 계속 병 걸리고 계속 파리하게 말라가서 도무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고국에 편지를 보냈다 그럽니다. 내가 지금 한국에 선교사로 왔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마를 대로 마르고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고국에 있는 음식들을 나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그때 당시에는 교통이 너무 좋지 않은 때니까 3개월 만에 배편으로 해서 박스가 하나 왔는데 열어보니까 콜라, 초콜릿, 햄버거, 소시지 뭐 이런 것들이 막 잔뜩 들어있는 박스가 왔는데 그 선교사가 그것을 끌어안고 한참 1시간이나 울고 난 다음에 마을에 사람을 보내서 야, 마을 사람 다 올라오라 그래라. 우리나라 먼 곳에서 좋은 음식이 왔다 해라. 그리고는 그걸 다 나눠주고 하나도 먹지 않았다 그럽니다. 왜 이걸 드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음식에 입을 대면 다시는 한국 음식에 내가 적응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이것을 울면서도 먹지 아니하고 이 음식 다 나눠주고 그렇게 적응을 해서 그 선교사가 사랑방에 앉아서 한국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모를 만큼. 동아혁명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 선교사들이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은 총을 가지니까 이 총을 소유를 했었는데 동학군이 마을로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그 총을 비서를 통해서 연못에 갖다 버려라. 왜 이걸 버립니까? 야, 혹시 내가 생명이 위급해지면 내가 복음을 전할 한국 사람한테 내가 반사적으로 이 총을 쏠지 모르니까 갖다 버려라. 그 소식을 동학군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이 들어오면서 들었다 그래요. 이 동학군의 우두머리가 야, 이 마을에는 거룩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 마을은 건드리지 말고 지나가. 그래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그런 복음 증거자들의 그 아픈 가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성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23살에 우리나라에 와서 9개월 사역을 하고 순교했습니다. 평양에 가서 간호사로 사역을 했었는데 맹장에 걸렸어요. 맹장 같으면 요즘 뭐 병도 아니잖아요. 맹장에 걸렸는데 그때 당시는 의술이 없으니까 미국에 이제 선교사가 서울에 세운 세브란스가 그때는 재중원이라고 있었습니다만 있으니까 평양에서 간호사니까 급히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로 옮겨서 뭐 겨우 조치를 했는데 결국 목숨을 잃었어요. 24살의 아가씨가. 근데 죽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만일 나한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만일 나한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이 아가씨 선교사가 죽기 전에 이런 편지를 부모에게 보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동생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우리 온 동네에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봐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서 순교를 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계속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 모양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위대한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음이라는 것을 들고 서 있습니다. 세상은 이 복음을 가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돈 벌기도 바쁜데, 이 세상에 시급이 얼만데 저러고 돌아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를 귀찮게 해? 저것들은 집도 없나? 청소는 잘하고 다니나? 별소리를 다 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먼저 받은 사람이고 먼저 아는 사람입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이 편만하게 했던 그 선교사들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고국에서 온 음식을 몇 개월이나 기다렸던 그 음식을 보고 1시간이나 그 음식을 끌어안고 울고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 적응하면서 조국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충만한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 부모가 그렇게 말리는 꽃다운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려도 저는 내 심장을 조선에 묻겠습니다. 만약에 내 생명이 1000개라면 그거 다 조선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런 희생과 헌신 때문에 조국의 교회가 이렇게 선 것입니다. 예수 향기교회, 웃는 교회, 또 한강사랑의 교회, 젊음을 다 바치고 인생을 다 바치기로 결단을 하고 개척을 했지만은 개척이라고 하는 환경이 그리 쉬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목회를 이제 23년, 24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100일 업고 다니던 우리 둘째 아들이 군회를 갔다 와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 일들, 제 인생을 다 바치고 제 젊음을 다 바치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한 목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23년이 됐는데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아마 우리 한기교회 허기만 목사님이나 이권수 목사님도 생명을 바쳐 그곳에서 목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복음을 가지고 돕겠다고 우리 강성교회 성도들이 나섰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내가 축복을 먼저 받아서 이 위대한 헌신을 내가 먼저 받아서 내가 그것을 가슴속에 품고 내가 이 귀한 일을 감당하구나, 그런 가슴을 가지고,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이 일에 임하여서 올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신의 역사가 힘있게 임하고 또 뒤에서 기도로 지원하시고 물질로 지원하셔서 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이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복된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